안녕하세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311쪽이죠) 찾으셨으면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3장에서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살펴봤죠. 그 기도 내용 기억나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기도로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또 다른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도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생애 가운데 어떤 발견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가장 큰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을 새롭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참,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에서 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보물 창고 같아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귀한 발견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울이다, 우리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행동하죠? 무엇에 의해서 생각하죠? 각자 자기가 누구냐는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학생들은 학생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경찰, 군인 각각의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들이 있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이상해지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거기서 벗어나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자입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어요? 거룩한 자면 왜 죄 짓죠? 여기서 또 말이 막혀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 있게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자인 것 같은데 죄를 짓거든요. 죄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네 하고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이것이 우리의 그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이 거룩한 자라고 그러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고 거룩한 자로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거룩해야지 하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해서는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헌신, 우리가 정말 합당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생활을 정말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여러분에게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구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두 번째는 18절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기업인가를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만큼 크신 능력인가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이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알면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신앙의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뭔가 얽매여서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것이 율법적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내가 거룩한 자로서의 합당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느끼는 그런 그 강박관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두 가지 거울을 봅니다. 첫 번째 거울은 유리 거울이에요. 세수하고 얼굴에 유리 거울에 비춰서 얼굴에 뭐 흠이 있는지, 세수가 제대로 됐는지 화장을 하고 머리를 고치고 보면서 참 낙심될 때가 많아요. 머리가 많이 빠져서 이마 평수가 자꾸 넓어지고 피부가 좀 탄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가 유리 거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주로 봐요. 그렇죠? 뭐가 묻었는지 그걸 고쳐야지. 눈썹이 너무 흐려. 눈썹을 좀 진하게 그리고 화장을 너무 얼굴이 야인 것 같으면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러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주셨는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내 눈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코를 이렇게 잘 만드셨구나.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양으로 만드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지? 좀 더 이쁘게 해주시지. 좀 더 깨끗하게 해주시지. 그게 더 많죠. 그러나 내일부터는 이제 다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유리 거울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또 다른 거울, 우리 말씀의 거울을 아침에 볼 때는 달라져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내 마음이 유리 거울을 볼 때 낙심돼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바뀌어져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울하고는 반대로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새롭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쁘지 않아요?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새롭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젊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속사람을 비춰보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어요. 자, 얼마나 큰 발견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말씀 외에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390쪽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랬어요. 무엇을 보라고요? 이 보라고 하는 뜻은 원어상으로는 알다, 발견하다, 경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보라고 하는 말과 알다는 말이 같은 비슷한 의미로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알다와 보라는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알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내 마음에 아는 것을 의미하고, 보라고 표현한 이 단어들은 거기에다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내가 아는 것과 보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더 확실하지 않아요? 보는 것이? 보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고 한 단어들은 오히려 알다는 단어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확실하게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알 때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렇죠? 왜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귀한 자인지, 어떠한 놀라운 사람들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 추가해서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 필요가 있고, 둘째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을 우선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 능히 측량하며 온전히 알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오묘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어떤 자가 됐는지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하고 보라 하고 이런 말씀들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책을 뒤져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알도록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사야서 4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육은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셔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그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말씀이 맞아요. 오매를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셔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발견이에요. 우리가 발견했다 그런 얘기는 알다와 뭐가 다르다 그랬죠? 아는 거에다가 본다가 확실하게 믿음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그래서 그 보는 데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발견은 뭐라 그랬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 본문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했어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단어를 나열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단어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체면술에 대한 그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체면술이 뭔지 알죠? 사람 체면을 거는 거. 그래서 체면술사를 초청해서 실습을 하는데 학생 4명을 나오라고 그랬어요. 체면술사가.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나오게 해서 이 체면술사가 체면을 걸어요. 그 체면을 걸면 참 신기하게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체면을 걸어놓고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동물이 될 거다. 체면이 걸린 상태에서 너희들은 동물이다. 남학생 하나는 너는 원숭이야. 너는 개야. 그리고 여학생 하나는 너는 닭이야. 너는 칠면조야. 하고 각자에게 체면을 걸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5을 천천히 세고 나서 딱 소리 내면 너희들이 깨어날 거야. 그리고
5을 세고 딱 소리 내니까 이 학생들이 깨어났어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한 학생은 원숭이처럼 퀴퀴거리면서 막 뛰어다녀요. 진짜로. 그리고 한 학생은 개처럼 멍멍 지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 하나는 닭처럼 꼬꼬닥꼬꼬 하고 다니고,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최민술사가 다시 그들을 딱 하면서 깨웠어요. 깨우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현상이죠? 그 학생들에게 나는 원숭이야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자기 정체성을 원숭이로 믿게 만든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개야, 나는 닭이야 했더니 실제로 하는 행동 소리들이 그 동물들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학생들인데. 그리고 그것을 깨우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해줬더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학생들이.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거짓된 정체성을 주입시키면 그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질문했듯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입니까? 죄인입니까? 제가 질문했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구원받은 성도라고 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완전히 거룩한 자는 아직은 안 됐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화돼, 거룩하게 점점 발전돼 가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즉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구원받은 죄인이냐, 구원받은 거룩한 자이냐, 이 두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291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이 체면을 걸고 있어요. 주입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체면술사가 체면을 거는 것 같이 사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성도들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의미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뭔 뜻이죠? 새로 창조됐다는 뜻이죠. 피조물이라는 말의 어근이 창조하다 하는 데에서부터 나왔어요. 이 뜻은 점점 발전해서 변화돼서 개선이 돼서
완전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로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바로 빛이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사람, 동물, 모든 식물들, 모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생긴 거죠. 이것이 창조예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가 단어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됐나 보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발견은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게 우리의 새로운 최고의 발견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첫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때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음을 받고 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동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찼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여기서도 보라가 나와요. 이 알아라 새 것이 되었다가 아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확실하게 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는 의미를 이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확실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데서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대한 발견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발견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성경의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거듭났다 하는 것이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과거에 여러분들은 없어졌어요.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과거의 것은 지나갔다. 우리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을 좀 더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많은 말씀들이 다 풀려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새로운 피조물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표현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돼서 우리도 부활된 자라고 말씀하실 때 부활도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면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거룩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은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새로 지으심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새로 창조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일, 또 경건함, 그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하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거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하게 지었을까요? 아마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모든 필요한 능력을 다 부여해서 완벽하게 짓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가는 죄인들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한 성도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자는 거죠. 여러분 성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아까는 왜 대답이 없었죠? 성자와 성도가 뭐가 다르죠? 같은 말이에요. 성도가 성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와 성자는 뭐가 다르죠? 성자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죠? 2절에 예수 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룩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자와 성도와 뜻이 틀려요? 성자도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성자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도입니다 하는 것은 자신있게 얘기하죠. 왜 그러죠? 성자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더 성자가 되려면 좀 더 거룩해지는 발전이 있어야 돼요. 예, 자주 안 쓰여지니까. 근데 왜 자주 안 쓰여질까요? 그것은 너무도 거룩한 것 같기 때문에 함부로 못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자들이에요, 성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활이 거룩한 성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죠. 체면에 걸린 사람들이 전혀 동물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갑자기 원숭이 흉내내고 개 흉내내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생각에 나는 원숭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행동이 원숭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도 내가 구원받긴 했지만 나는 여전히 성자는 아니야. 아직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반쯤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죄인의 생활이 나온다니까요. 죄를 지어도 합리화시킨다니까요. 억지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억지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게 어색하게 내가 선한 일을 했어. 어떤 사람을 아주 크게 헌신하고 도와줬어. 근데 그게 자연스럽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좀 어색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나 친구야,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 얘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없죠.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얘기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네? 너 미쳤어? 너 미쳤구나? 그럴 거예요, 진짜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나 새롭게 창조다.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의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우리 영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믿음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들은 영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과 혼과 영이 있다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인간에는 혼이 있고 몸이 있고 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몸으로 봐요? 영을 보시는 거예요. 영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존재로 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정체성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몇 가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성의 특징들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성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최면이 걸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깊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훌륭하게, 우수하게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우리도 과거에 사탄의 그러한 체면에 걸려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왜 창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합니까? 어릴 때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체면에 걸려온 거예요. 그렇게 주입시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끝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 자신을 믿어라.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체면을 계속 걸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것에서 체면술사가 딱 하고 그 학생들을 깨어나게 했을 때 그들이 정신을 차렸듯이, 여러분 사탄의 체면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자꾸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애벌레와 나비의 비유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애벌레가 그 징그러운 그 애벌레가 뇌고치를 만들어서 한참 후에 그 안에서 뭐가 나오죠? 나비가 나옵니다. 나비는 애벌레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애벌레와 나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애벌레예요, 나비예요? 예.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애벌레에서 나비로 태어난 것을 광경을 보고, 야야 이리 와봐, 여기 아주 예쁘게 변화해서 태어난 애벌레를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비 보고 예쁘게 변화된 애벌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쁘게 변화된 나비야. 나비가 애벌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지금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죄인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었다 그랬죠?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나 불안하, 죄를 짓고 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 도로 지옥으로 가 라고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비는 절대로 애벌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도 절대로 죄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290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은 뭐예요?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의 몸, 인간의 몸.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보물이에요. 엄청난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보물을 보여주시는데도 놀라지도 않아요? 감동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집에 가셔서 이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10번 100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야, 내가 이 보배를 가진 자, 하나님이 엄청난 보배를 나에게 주셨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것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에 왜 하필은 담았을까요? 이 엄청나게 귀한 보배를 이 아주 튼튼한 쇠 그 금고에다 담아주지 않고 왜 쉽게 깨지는 질그릇에다 담아주셨을까요? 귀중한 거는 누가 깨뜨리거나 훔쳐가면 안 되니까 쇠 금고에다 담아놔야지. 왜 질그릇이죠?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보배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사람들에 대해 보여주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쇠 금고에 담아놓으면 못 보여주죠. 질그릇에 담아놓으면 그냥 툭 치면 깨트려지는 거니까 우리 자신을 깨트려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는. 나는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말하고 알리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서 32장 8절. 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존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엄청난 보물, 보화, 이 존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이 존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다시 다시 나는 존귀한 자다. 목소리가 약해. 아직도 존귀한 자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뢰하면 아니 그 목소리에 다 나타나요. 진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예, 이것을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엄청난 보물을 갖고 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아, 이거 그거 그렇고 그런 말씀이야. 뭐 좋은 말씀이네.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의 뜻이 뭔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진 것, 우리가 이 귀중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빛을 사람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높이 빛을 비춰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나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력이에요. 엄청난 보물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보여요. 굉장히 부자로 보여요. 굉장히 존귀한 자로 보여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으로는 부정한 생각을, 열등감을 갖지 말고 부정한 생각들을 다 떨쳐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축복된 복스러운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당연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것만큼 행합니다. 믿는 만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큼 그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버리세요. 그 나는 안 될 거야 하면 그 사람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안 될 거야 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잘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잘 될 거야 한 사람은 잘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만간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멋진 일이 뭐냐고요? 이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현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래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조만간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조만간 우리는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國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도 있고 5국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얼마나 또 멋진 일이 있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결혼식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백마 타고 이 땅에 강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계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소망들, 또 우리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제 새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